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준 감사와 또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2023년도 상반기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되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선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하신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저희 어머니를 통해 이제 힘든 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교훈들을 여러 가지 깨닫게 해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한 일들이 기억나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로 인해 감사한 조건을 어느 날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글을 적었습니다. 32년 전에 위암 선고를 받고 32년 생명이 연장됐음을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자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었기에 감사합니다.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불의종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던 어머니를 생각해 감사합니다. 나도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겠다고 생각하니 감사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저와 아내는 이제 저희 이제 딸이 9월달에 결혼하는데 이 좋은 일과 또 이제 어려운 일들이 함께 겹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저 아내는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생명을 지금 거두어 가시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전에 입원했던 요양병원으로 저희 어머님이 옮기셨는데 혈색이 좋아지고 몸이 회복되는 것을 완연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저 아내는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생계형이 들어가서 원기가 회복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전에는 말도 못하시고 눈을 감고 계셨는데 이제는 말도 하시고 혈색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제가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고비고비마다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킨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1980년 교통사고에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평생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1986년에 군대에서 완전군장 산악구보로 1등으로 달리다가 마지막 꼬린점에 실신을 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앰뷸런스를 타고 제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신앙의 방황을 그치고 신학대학에 다시 복학하여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림평화교회로 보내신 일들이 오버랩처럼 기억나게 됐습니다. 지난 일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목회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열정을 회복하여 목회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으로 이제 두 나라가 갈라지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을 반드시 사용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온 세계 열방을 섬기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맥주감사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할 때 오늘 이 주일은 우리에게 소망의 주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43년 전 교통사고를 통해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버스를 탈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증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수도 없이 그 버스를 탈 때마다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버스에 타서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 수십 번을 외치며 이제 제가 자동차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최고의 감사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를 회복시켜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맥주주일 감사주일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맥주절을 번역하면 추수의 절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성경에서 7.7절이라고 말합니다. 첫 곡식을 거두고 나서 7주 후에 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보리와 밀의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명절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이것을 성일로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생각하시고 성일로 제정하시고 그 성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한 말씀입니다. 맥주절의 목적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회상함으로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맥주절은 감격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노예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40년 동안 마음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 해방되었어도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제대로 농사를 한번 짓지 못하고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를 먹이면서 은혜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농사를 짓고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뒀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첫 열매를 거두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생애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이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첫 번째로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을 바깥에서 나병 환자들 만났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주인처럼 성 밖에서 살았습니다. 12절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멀리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은 정상인들을 직접 만날 수 없게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거리를 두고 서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Jesus must have pity on us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눈, 코, 귀, 손가락, 발가락이 다 썩어 몰골이 흉측해지며 바로 그 당시에 저주로 여겼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게 되자 큰 소리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맹인처럼 또 문둥병자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소망의 길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길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샤우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고통스러운 환경에도 감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옛날부터 고대의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이 경건 훈련하면서 화살기도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은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훈련의 중요한 도구가 됐습니다. 저도 최근에 절박한 심정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예수님,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인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면 환경과 사건이 변화되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두 번째로 감사는 적극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제사장에 찾아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명이 모두 취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라고 왔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감사할 때에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다, 이런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15절 보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가던 길을 되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적극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병이 나았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형통하고 감사한 일이 생길 때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병이 나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요? 여기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진행하던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동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치유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적극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시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을 사용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향해 온 세계를 축복하는 선교하는 제사장단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세계 열방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돌아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너희의 삶에 문제가 있고 너희의 삶에 고통이 있지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변화시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병 환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 번째로, 감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공동번역을 보면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19절 보면 Rise and go,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이 그를 낫게 하는 그러한 치유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지금도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지금도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반드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들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미래 일들의 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 그것들을 보게 하고 증거하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몰입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내리막인데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오르막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본능은 편안한 내리막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르막을 좋아합니다. 등산을 가서 산을 오르고 정상에 올랐을 때에 오르막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산을 하게 됩니다. 뇌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르막을 평상시에 좋아하는가, 내리막을 좋아하는가.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르막을 좋아하면 네 뇌는 어려운 환경에도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그렇게 인도한다는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모든 고난을 돌파하게 합니다. 바로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이미 감사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적극적인 행동인 겁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첫 번째부터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한 삶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렵고 나라는 어렵고 국제정세는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하는 한 삶을 통해서 내가 열방을 맡기고 내가 나라를 세울 능력을 주시고 내가 이 땅을 교회를 세울 지도록을 주신다고 하면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난 6개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해 하시길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반응해 주길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외치며 선포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며 나가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상황, 문제,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감사를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의 모든 환경과 문제가 떠나가고 돌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청결하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현장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